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16절,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여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끓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마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Our scripture comes today from the book of Matthew, chapter 1, verse 16, 18 through 25. And Joseph began Joseph, the husband of Mary, of whom was born Jesus, who is called the Christ. Now the birth of Jesus Christ was on the wise, when, as his mother, Mary, was espoused to Joseph. Before they came together, she was found with child of the Holy Ghost. Then Joseph, her husband, being a just man, and not willing to make her public example, was minded to put her away in privity. But while he thought on these things, behold, the angel of the Lord appeared unto him in a dream, saying, Joseph, thou son of David, fear not to take unto Mary thy wife, for that which conceived in her is of the Holy Ghost. And she shall bring forth a son, and thou shalt name him Jesus, for he shall save the people from his sins. Now all this was done, that it might be fulfilled, which was spoken of the Lord by the prophet, saying, Behold, a virgin shall be with child, and shall bring forth a son, and they shall call him Emmanuel, which being interpreted is God with us. Then Joseph, being raised from sleep, did as the angel of the Lord had bidden him, and took unto him his wife, and knew her not till she had brought forth her firstborn son, and he is called Jesus. 아멘. Amen.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이제 2024년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특별히 지구를 만드셔서 이곳에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정말 좋은 우리 땅을 주셨죠. 특별히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들어서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관리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의 동산 지기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법을 주시고 이것도 이제 일종의 언약이죠. 하나님 동산에 살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에 남아있는 모든 실과는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없지 않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뱀의 꼬임을 받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게 됨을 통해서 아담도 함께 먹고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그걸 원죄가 부르죠.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아담 우리 조상의 지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를 계속 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로마서 7장 19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오히려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사는 우리 인간이 돼요. 죄 짓고 싶어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였어요. 죄를 짓는 인간.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7장 20절에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죄짓게 만든다. 죄를 짓고 만든다.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뭐예요? 죄에서 사망이다. 죄를 짓는 그 대가로 우리는 다 죽어야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 죄는 뭐예요? 사망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를 가진 우리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짓고 살아요. 죄를 짓고 사는 우리에게 누가 오냐 마귀가 와서 계속 우리를 죄를 짓게 유혹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예수님께 신임받았던 회개를 맡았던 제자를 맡았던 가룟유다는 그 돈의 욕심 때문에 돈교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마귀가 와서 예수님의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예수님을 팔아먹는 큰 죄를 지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살아요. 의인은 없는 날이 하나도 없다. 죄 안에 있다.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너희가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는 언제나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갑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 얻지 않고 내가 죄를 짓고 살면서 이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고 살고 싶은데 아니야, 오히려 악을 행하여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이 중독자들의 문제가 사실 끊고 싶어요. 끊으려고 막 노력도 해요. 그런데 안 돼. 우리는 죄를 짓고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거룩한 하나님 아들로 선을 행하고 살고 싶은데 오히려 악을 행하고 살고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도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이 죄 문제는 우리 인간은 절대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를 가지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내 죄를 해결 못하는데 남의 죄까지 어떻게 해결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사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불쌍한 마음을 갖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죄인들을 심판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헐뜯는 게 우리 서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내가 지은 죄는 별거 아니고 네가 지은 죄는 나쁘다고 그렇게 서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사는 게 우리 인간들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우리가 마귀에 끌려 사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가를 알고 극렬히 풍성하시고 크신 사랑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불쌍한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인인 인간을 심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대상, 구원해 주려고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왜?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우리 죄로 인해서 파멸과 멸망과 저주와 재앙과 지옥으로 끌려가는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에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받게 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죄에서 구원하기 원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을 통해서 계속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구원자는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마귀를 물리치고 죄에서 구원시키겠다는 원시복음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족보죠. 이 족보가 이제 2절부터 16절까지 쭉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예요? 하나님 나라의 족보, 하나님 아들의 족보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족보가 우리는 성씨, 안씨면 안씨, 김씨면 김씨, 박씨의 족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오늘 족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인데 여기 족보에 특별한 공통적인 족보. 우리는 가문은 뭐예요? 혈연의 족보죠. 근데 여기는 아브라함과의 하나님은 언약이 있어요. 다윗과의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족보는 언약의 족보다. 우리가 이제 한번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주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우리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래서 이 족보가
언약의 족보다. 우리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되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복의 복덩어리죠.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우리 사무엘하 7장 13절 한번 보죠. 사무엘하 7장 13절. 이게 다윗과의 언약이에요. 다윗과의 언약.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존귀하게 하리라. 아멘. 영원히 너를 왕으로. 그게 누구예요? 다윗 왕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왕이었는데 바로 그 다윗 왕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 만왕의 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마리아 보고 너 은혜 받은 자가 네가 아들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해요. 그 예수는 누구냐? 누가복음 1장 우리 33절, 32절, 33절 한번 읽어주십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처녀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이름은 예수라고. 예수는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다. 큰 자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의 왕의 위를 너희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죠. 다윗의 유대인. 그러면서 야곱의 집을 영원히 영원토록 다스릴 왕을 너희를 통해서 태어난 그 예수를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은 어떤 조건이야? 혈연의 조건가 아니고 언약의 조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왕의 조건이다. 지금 다윗 왕을 결성해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인데 바로 야곱의 왕으로 그 이름이 무궁할 것이다. 영원토록 왕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만왕의 왕이죠. 만왕의 왕으로 이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을 다니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족보예요. 그 다음에 이 족보의 특별한 것은 여기에 참 그 당시에 여자는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했죠. 이름이 우리 여자는 이름이 그렇게 남자들 이름 끼어들어갈 수 없고 또 심지어는 숫자를 셀 때 여자는 빼고 셌어요. 그런 여자가 우리 이 족보에 나와요. 유다와 다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추한 그 관계를 통해서 아들이 낳잖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진짜 추한 그런 사건.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사건. 그 다음에 기생 라합. 기생이죠. 창녀죠. 라합. 그 다음에 모압 여자, 이방인 여자. 그 다음에 바세바. 가늠한 여자 바세바. 그런 인간적으로 봤을 때 진짜 추하고 더러운 그런 여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력에 하나님의 나라 족보에 들어갑니다.
이 조건은 뭐다? 은총의 조건이다. 은혜의 조건. 우리 인간적으로 봐서는 도저히 인간 같지도 않고 저런 추와 더러운 그런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녀들도 여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조건이에요. 이건 뭐예요?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1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여기 조건은 남자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나오는데 16절에는 그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그러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야곱의 아들 예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마리아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낳습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가 예수를 낳습니다. 이건 우리 지난 주일에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배경을 봤어요.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 어떻게 잉태가 된가? 남자와 관계없이 어떻게 처녀가 잉태되냐? 임신할 수 있는. 그런데 가비의 천사는 성령인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바로 거룩한 지극히 높은 하나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을 마리아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을 넣지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자. 가브리엘에게 얘기하니까 마리아는 뭐라고요?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그대로 처녀인 자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조건은 뭐예요? 예수님의 조상들의 조건은 지저분하고 인간적으로 보아서는 참 정말 추한 조건이에요. 근데 여기 족보의 깊은 뜻이 뭐예요? 언약의 족보요, 왕의 족보요, 은혜의 족보요, 은총의 족보. 자, 우리 교회에 여기 나오는 분들, 여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바로 하나님 아들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요,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제일 중에 제일이에요. 인간으로 봐서는 손가락질 받고 정말 욕먹고 사람들로부터는 정말 때로는 쓰레기 취급을 받는 그런 죄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그 예수의 피로 제사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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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있어.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마땅히 부끄러운 죄를 짓고 살았던 분이 나는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야 되고 나는 마땅히 저주받을 자고 멸망받을 자고 정말 나는 지옥에 갈 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하셔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다 찢어서 그 피를 다 흘려서 쏟아서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우리 죄값으로 그 피를 다 쏟고 죽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100%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큰 은혜요, 큰 은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18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을 잉태해서 약혼자인 요셉과 결혼한 그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낳게 됐는가를 가족적인 그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 우리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가 다르잖아요. 종교하고 기독교가 달리 뭐가 다르냐? 이 종교는요, 사람이 뭐 돌을 깎아놓고 나무를 깎아놓고 아니면 깊은 물에나 깊은 바다에 가 거기에 자기가 만든 신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뭐 빌기도 하고 거기 가서 뭐 돼지를 잡아다 전하기도 하고 뭐 그 바치기도 하고 물질도 바치기도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내가 복받겠다. 내 자신의 욕심을 이기적인 모든 것을 자기는 복받으려고 찾아가는 게 종교잖아요. 우상이잖아요. 귀신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죄 문제를 마귀로부터 구원하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죄를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고요. 죄인의 아들은 죄인의 아들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크게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님 마리아에게서 처녀에게서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처녀에게서 잉태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18절부터 우리가 25절까지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가 그의 잉태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약혼을 했는데 함께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성령을 통해서 배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잉태되니까 임신이 되니까 배가 불러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약혼자 요셉이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잖아요. 저는 막 약혼한 마리아가 배가 불러먹으니까 어떻게 어떤 남자하고 관계가 되겠구나. 근데 요셉은 자기가 저는 뭐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뭐예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기 의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 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의로움은 뭐예요? 우리가 의되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을 의롭다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이 가진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분의 귀한 마음이 뭐냐?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요셉은 어려운 사람인데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처럼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약혼자 마리아가 배가 부를 때에 뭐 우리 인간 같으면 막 화를 내겠죠. 막 욕을 하겠죠. 막 떠들어대겠죠. 그런데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 돼서 조용히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고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마리아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그 당시에 약혼한 약혼자가 가늠을 하면 돌로 맞아 죽었거나 불이 불기가 갔다 그럴까 봤어요. 그래서 요셉의 마음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끌려. 그런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씀을 하는데요. 네가 마리아 데려온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약혼자 마리아하고 결혼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 의심하지 마라.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어떤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잉태됐기 때문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을 예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꼭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예수님을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은 뭐냐? 우리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게 하려고, 바로 구원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믿고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피로 그 피로 제사함을 받는 자만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많은 사람은 제가 훈련을 시킵니다. 많은 사람은 훈련을 시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기도 하고, 또 많은 이렇게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우리의 구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는 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가장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서 죄를 생각만 하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리만 못하고 가슴을 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낱낱이 자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시침을 받은 자들이,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받은 자가 곧 제사받고 구원받는 자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번 읽어주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가.
아멘. 그리고 어떤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가 어떤 누구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는 없다. 왜? 우리 죄 문제가 우리 지금 죄를 깨끗이 사함받고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은 딱 하나.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의 피로만이 제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왜 아기에서 이 땅에 왜 태어났죠? 바로 죄. 우리 죄가 있으면요, 그 죄값으로 사망이야,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미운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마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온 몸을 채찍에 발라 갈기갈기 찢으시고 이마에 가시멜리관에서 피를 흘리시고 양몸 손과 다리에서 못 박혀 피를 쏟으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피와 물을 다 쏟게 죽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태어나셨냐?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왜 태어나셨냐? 죄. 우리 안에 있는 죄. 언제 조상으로 물려받은 죄, 스스로 지은 자범죄. 우리 죄악의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사는 우리 인간들이 왜?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가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 마귀에 끌려다니면서 죄를 짓고 사는 우리가 불쌍하시니까 죄를 해결하는 분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뿐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십니다.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오직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알려졌어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 보내주신다는 약속, 그 성경 구약을 통해서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신 하나님.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다. 그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데 그분이, 그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으로, 이 땅의 아기 예수로 바로 누구를? 나를,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태어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요, 많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많은 사람을 여기서 훈련을 시켰잖아요. 별의별 사람을 다 봤잖아요. 진짜 악한 사람도, 진짜 흉악한 죄를 지는 사람, 별의별 사람을 다 봤어요. 며칠 전에 이번 목사 여기 와서 간증하고 정치나 목사 간증했잖아요. 정치나 목사도 대단한 죄인이었고요. 이번 목사도 진짜 악한 죄인이었고, 여러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이 미국에서도 오고 한국에서 다 왔다. 저 인간이요,
사람들은 그렇게 욕하고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욕하고 욕먹는 사람들이겠지만 하나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인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저 사람은 절대 지옥 갈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그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저 그걸 이 말씀을 그대로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저는 봤잖아요. 처음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마리아에게서 이 대리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가,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옛날처럼 그렇게 살지 않냐고, 죄짓고 살지 않고 중독에 빠져 살지 않냐고, 보라! 거룩하게 사는 모습,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습, 곳곳에서 우리 세계 곳곳에서 우리 주신들이 예수님의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일꾼으로 예수의 제자로 지금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잉태된 것을 그대로 주의 사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이 믿음이 축복이고 재산이잖아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가르쳐주니까 요셉은 주의 사자가 가르쳐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마리아를 결혼해서 데려오죠. 결혼해서 데려와서 같이 사는데 아들을 낳을 때까지 같이 동침하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까 이름은 예수라고.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알려주신 그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예수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자. 예수는 뭐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제사함받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